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한 면이 있었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맛보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마 소문이 쉽게 났을 테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고 그런 현장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배에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배를 타고 있다가 저편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4장부터 사실은 계속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제 해도 뉘엿뉘엿 저물고 사람들도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시기자 하시고 또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이제 보내주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그 배를 따라오는 배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그런 분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부흥회 같은 걸 가게 되면 제 기억에도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억에도 여러 날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부흥 강사님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정말 그것이 지겹지 않고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한 시간 있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아쉬움 속에 그런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시고 배에 타고 이제 가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제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주위는 많이 깜깜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소리도 잦아들고 집집마다 불이 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무셨습니다. 고물에 내려가셔서 피곤한 몸을 누이시고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근데 베개가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배에 있는 베개이기 때문에 딱딱한 베개를 메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된 사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긴장했던 몸이 풀려서 다들 배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몇몇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고, 몇몇의 제자들은 오늘 있었던 비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이야기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걱정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배에서 지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서히 불어오던 바람이 조금씩 세지는 겁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또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작스럽게 찬바람이 불어와서 노을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반 이상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불어닥치고 바람이 세게 분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바람이 또 파도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씩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다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나가려고 합니다. 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돛을 만지기도 하고, 또 닷을 내리려 보기도 하고, 배를 또 운전해 보려고도 하고, 또 아마 몇몇 제자들은 급히 물을 바깥으로 퍼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도구로 물을 최대한 퍼서 나르지만 그것이 역부족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은 점점 차올라서 배 거의 가득 찰 때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자부심과 기분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본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폭풍으로 인해서 가슴속까지 떨며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배의 반 이상이 바다에 잠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래, 예수님이면 뭔가 이 상황에서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 허둥지둥 예수님을 찾아 고물로 갑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원망과 꾸짖음 수준입니다. 모두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시면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하시고는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배 밖으로 나가십니다. 출렁이는 물을 밟으시면서 배 바깥에 바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는 마치 강아지가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바로 조용해집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에 모두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참 작다.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셨겠죠. 물 좀 걷어내라. 오늘 4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심히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눈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까지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인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납니다. 사실 우리 이 본문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적용할 때 있는 상황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가져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배를 탈 일은 많지 않고 이와 같이 배가 잠기는 일을 경험하기는 아마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주 언급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은 사실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배가 기울고 있었고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알 수 없는 그런 악한 반응 때문에 많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막 제자들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배 밖으로 나왔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월호 사건처럼 실제적인 일로 우리에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듯 이쪽 세상에서 저쪽 천국을 향해서 망망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유혹과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은 우리가 저쪽 천국을 향해 건너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본문에 대해 묵상을 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인도자가 시간을 주었고 인도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배에 같이 타 있다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로 이 상황에 같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시간을 갖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런 묵상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인도자 선생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모범답안처럼 나누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의 배에 있다면 나는 고물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겠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엄청난 믿음이죠.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방금 전까지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맨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할 때 왜 원망을 할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찾지 않고 무서워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참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이런 행동을 할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까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가는 그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안 풀리고 제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두렵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도 제자들보다 낫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풍랑이 닥치고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또 밋밋해진 신앙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신앙의 파도가 닥칠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에 저는 제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닥칩니까?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없어 보이는 죄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든 식구가 가난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의 미움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불안하고 또 소망이 끊겨질 때가 있습니까? 자식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항상 답답함 속에 갇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유 없는 신앙의 권태기입니까? 어떠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근심과 어려움으로 눌려 있습니다. 제가 이 근심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들이 제 영혼의 목까지 찼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감당할 능력과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는 거지 뭐, 사는 게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세월호 사건에서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운명에 맡기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많은 비신앙인들도 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되지, 스스로 위안하다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요. 제 두 딸이 이란성이기 때문에 얼굴도 제 눈에는 너무 다르지만 성격도 완전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두 딸의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한 딸은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 딸은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뭐 줄까, 뭐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울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점점 답답해지고 정말 짜증도 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뭐 이거 해달라고, 저거 싫다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울고만 있거든요. 아니,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싫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문제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의 물이 저를 삼키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울고만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울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말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한 거야. 어서 나를 찾아. 우리가 위태함을 느낄 때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른 교훈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 예수님 찾기는 했지만 그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 가장 밑부분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정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뱃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것,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 운명을 함께하는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사방이 다 막힌다고 느낄 때 하늘을 바라보란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물을 퍼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퍼낼 수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물과 파도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몸이고 또 연약한 믿음과 영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랑과 거짓 속에 항상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두 딸 이야기입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니까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수영장에 자주 갔습니다. 물이 깊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엄마 아빠는 같이 이제 수영장에 있고 안고 한 명씩 안고 그냥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저희의 물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놀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물 안에 있으면 애들이 바깥에서 이제 뛰어 들어오면 잡아주는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처럼 주희가 점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밑에 있었고요. 그래서 받아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전까지는 잘 뛰었는데 갑자기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물 앞까지 와가지고요. 제가 바로 밑에 있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희가 지금 물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봐, 여기 있어, 아빠 봐. 그러니까 이제 주희가 저를 봅니다. 그 용기를 찾습니다. 근데 또 뛰려고 하니까 옆에 이제 물이 보입니다. 왜 그런 생각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고개를 이제 계속 돌리면서 아빠 봐, 물을 가리는 겁니다. 고개로 아빠 봐, 아빠만 봐. 그래서 눈을 계속 이제 마주칩니다. 그러면 용기를 찾아서 물 속에 뛰어듭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파도를 보다 물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아빠만 봐. 누구누구야 아빠만 봐.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빠만 봐.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 딸 자랑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주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제가 가까이 있지 않은데 멀리서 가고 있는데 저만 보고 물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가가지고 정말 놀라가지고 건져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옆에 스페니시 이웃이 그러더라고요. She is so brave. 용기 있다고. 어린아이니까 아마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어린이 같은 믿음이 물 안에 뛰어들기까지, 저 눈만 마주치면은 뛰어들기까지 합니다. 저는 저렇게 뛰어들 때 잡아주지 못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잡아줍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다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만 마주치고 주님만 붙잡고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국 배가 도착해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하는 사람이 마침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바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마가는 대답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시 한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하고도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이상은 병고침의 은사도 능력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경험해 오고 왔습니다. 어려울 때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영혼의 눌림 가운데 그 문제들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많은 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불운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불안한 사회와 또 미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물, 또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슬픔의 물, 어떠한 물이 우리들에게 닥쳐서 이제 끝이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물을 보면은 물에 빠집니다. 물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눈을, 그 눈만 바라보고 마주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잠잠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신앙의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